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또 언약적 임재를 드러내는 주요 명칭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명칭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이레이지요. 이레라는 것은요, 보다라는 뜻의 동사 라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아시고 공급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 순양을 준비하신 것에서 이름이 비롯되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익숙한 명칭은 여호와 라파가 아닐까 싶어요. 로페카, 아도나이 로페카가 보다 정확한 발음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라파,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갔지만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얻었더니만 너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여기에서 비롯되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샬롬도 있죠. 사사기 6장에서 미디안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소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고기와 국을 이 바위 위에다 이렇게 올려드려 대접하는데 바위에서 불이 탁 나서 그것을 싹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는 홀연히 사라지고, 이것을 본 기드온이 아이고, 나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그래도 나 안 죽었네,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죽지 않았네 하면서 안심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유래되었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와 유사한 그러나 다소 낯선 명칭 하나를 만나는데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또는 거기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제 딴에는 해마다 우리 대신방을 하면서요, 대신방에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그저 춘계 대신방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망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름을 붙여왔는데요. 2023년에는 주의 은혜로 승리한 하나가 되자 하면서 여호와 니시 대신방,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또 2024년에는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여호와 라파 대신방. 2025년 작년에는 무슨 대신방이었을까요? 임마누엘 대신방. 네, 한 사람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인생에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면서 임마누엘 대신방,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올해는 여호와 삼마 대신방,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삶인데 이 AI라는 이 존재가 등장하면서 더욱 그 예측이 어려워졌다, 우리 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 인생, 그러나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삼마 대신방,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 삼마 주의 이름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셔야 할 그곳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다 말기에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의 온갖 죄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듯 따지듯 질문하면서 하박국서를 시작을 해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참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침묵만 하실 것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면서 더디 움직이시고 침묵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박국은 지금 자기 평안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나 좀 편안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강포로 인하여 당시 유다 사회의 부조리, 정의가 실종되고 불의가 활개치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조로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니 율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굽게 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만히 계시니 이게 율법도 다 해이하고 이 사회도 엉망진창이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고, 그렇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기도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굽어진 정의를 그때 바로잡으시면 딱딱딱딱 적용하시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는데요, 새벽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받아 누렸던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받은 그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들어주셔서 내 인생의 에덴 동산이 되어서 풍족해지면 내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그때그때 실행하셔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면 이 세상은 다 행복하고 편안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모든 것을 구비시켜줘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담의 후예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 핵심 요절이 다음과 같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의 경험치에서는 더뎌 보일지 모르지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유명한 구절이죠. 보라,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사람들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경험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보렴. 그러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추모간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셔. 하나님은 항상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계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셔. 인간은 얕은 생각으로, 얕은 판단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세상의 부조리와 하나님의 침묵으로 고통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그 성전에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변함없이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는 그 믿음,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의인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입을 모아 말해요. 정말 그래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뭐 회사들마다 난리잖아요. 신입 사원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뽑아들어 최소한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신입사원 데려다 놓고 교육하느니 AI에 시킨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앞으로 전개될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세상 가운데에 오직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하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꾸 변하려는 나의 믿음을 다잡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지 못한 나의 생활을 좀 다잡고,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항상 거기 계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두 번째는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에스겔서 묵상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마른 뼈가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그 말씀을 묵상했었잖아요.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주전 597년 바벨론 2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포로된 지 5년 만에 바벨론의 그발강가, 이 그발강가에서 유대인들이 포로촌을 형성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그발강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환상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셔요. 네 생물이 등장하고, 근데 네 생물의 얼굴이 각각 4개이고, 저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뭐 저 그림이 100%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살펴본 그림 가운데 가장 정확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얼굴이 4개이고 날개도 4개인 저 네 생물이 서로 날개를 펴서 연결하고 있고, 또 그 아래는 수레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생물과 수레바퀴 위에는 영광의 보좌가 있고요. 자, 이 환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1장 25절에는요, 이 환상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방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런데 문제는, 아니 어찌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 먼 바벨론 그발강가에 나타났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 10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또 잠시 뒤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천사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갔다 하면서 문지방을 받고 땅에서 쫙 올라가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어지는 11장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다시 한번 떠난 장면이 또 나와요. 자, 우리가 지형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나가면 이 예루살렘 성전산과 그 앞에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쭉 전개되어 있어요. 거기 넓은 평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감람산이 있단 말이에요. 동쪽 산이에요. 성전 문지방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조금 지나서는 어때요? 저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유다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참상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경내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 태양의 신상에 절하지 않나. 여호와 성전 각 방에서는요, 제사장들이 다 엉뚱한 짓 하고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 보면은요,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 위에 머물렀다. 이 머무르다는 동사가 나와요. 다시 18절 보시겠어요?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이 머물러요. 딱 머무르고. 또 11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긴 떠나는데 머물렀다 떠나요. 왜요? 발이 안 떨어지시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시는 거예요. 당신의 성전을 두고 떠나시는 이 성전의 참혹한 죄악상 때문에 거기에 거할 수 없어 떠나시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셔서 성전 문지방에서 머물다가 성전 산에서, 감람산에서 머물다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발강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들춰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에스겔에게는 죄악을 깨닫도록 특별한 행동도 하라 그래요. 어떤 상징 행위, 퍼포먼스를 취하라 그래요. 토판에다 예루살렘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라. 또는 이 왼쪽으로 390일 동안 놓고 오른쪽으로, 또 저 위치가 바뀌었네요. 오른쪽으로 40일, 왼편으로 390일 누워 있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인분으로 불을 태워서 떡을 구워 먹어라. 근데 인분을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저는 그건 좀 너무합니다. 그러더니 그럼 소똥으로 바꿔라. 하나님께서 교체를 해주시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 선포하면 안 되니 기이한 상징 행동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에스겔이 2차 포로에 끌려왔지만 다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에스겔이 포로된 지 12년 만에 이 바벨론에 한 거짓 꼴을 한 사람이 막 달려와요. 달려오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무너졌죠. 이제 돌아갈 나라도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은요, 다만 너희가 잘못했어, 그래서 형벌을 받는 거야, 달게 받아 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징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죄악을 지어서 지금 이 상황이 됐지만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나는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새로운 미래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새로운 미래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를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진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유다를 회복시켜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예요.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재창조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그저 소생되는 것이 아니라 10절의 말씀 보면, 30장 10절에 보면 극히 큰 군대가 됐다. 맨 끝에 말씀하죠. 그때 큰 군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 곳곳에 투입되는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복속시키는 그런 사명을 부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가 투입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셔요.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회복의 환상은요, 새로운 성전이에요. 새로운 성전 환상을 보여주셔요. 성경에는 세 가지 성전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다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바벨론이 무너뜨렸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을 세우잖아요. 근데 먼저 성전에 비하면 그 영광도 화려함도 너무 초라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 있잖아요.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요.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는, 성경에는 건물 성전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건물로 건축되지 않는 또 하나의 성전이 있어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여진 성전이에요. 에스겔서는요 40장부터 46장까지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요. 이 성전 사방이 500척으로 되어 있다. 우리 평면도 잠깐 보실까요? 완벽한 정사각형 구조. 이는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를 반영하는데요. 성전 외부의 담의 두께와 높이가 각각 3m에 달하는데 외부로부터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걸 얘기를 하고요. 또 솔로몬 성전과 달리 이 에스겔 성전에는요 언약궤, 금, 등대모, 진설병상, 분향당, 휘장 이런 내용들이 없거나 생략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모든 기구를 대신하는 그런 본질적인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에스겔 성전에는요 여러분 저 그림의 가장 중앙에 보면 뭐가 있어요? 솔로몬 제단보다 더 큰 제단이 있어요. 저 그림에 또 비율상은 작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훨씬 큰 제단이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희생이 새로운 성전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 환상을 딱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이 산으로 점점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요? 이 새로운 에스겔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이 새로운 성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에스겔에게 유명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새로운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와가지고 성전 돈평으로 줄줄줄줄 흘러나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쫓아가서 천척을 가서 재어보고 깊이를 재어보니까 무릎 맞죠? 발목 죄송합니다. 발목. 또 천척을 날려가서 쳤더니 무릎. 또 천척을 날려서 들었더니 허리. 또 천척을 날려서 들어갔더니 이제 헤엄칠 만큼 깊은 물이 된 거예요. 환상 속에서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해로 흘러갔더니 사해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또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가 주변에 보니까 과실수들이 막 일어나면서 과일을 막 맺히고 그 과실수의 잎사귀를 보니 치료하는 잎사귀더라. 성전 문지방을 통해 흘러나온 바로 이 성령의 물, 이 성령을 통해서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과실수들이 과실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치료 이파리가 되는 생명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려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성전은 누구를 보여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한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죠? 오실 예수님을 말씀한다. 예수님의 예자도 없고 메시아의 미움도 없지만 모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성전이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반복하면서 환상을 보는데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는 예루살렘 성이 뚝 내려오는 거예요. 성이 뚝 내려오는데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못 봤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왜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자, 이 말씀 뭔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그 성전을 통해 흘러나올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장차 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생명과 치료 역사를 이끄실 거라 말씀하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세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새로운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하면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이 탄생하는 것,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성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읍은 사면의 너비가 4,500척, 18,000척. 요즘 계산으로 거리로 환산해 보면요 9.45km 그렇게 된대요. 거대한 성읍이에요.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사면 각각에 문이 3개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차례차례 그 문들에 세워져 있어요. 12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삼마는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 앞서 그 성전, 에스겔의 성전이 특별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읍도 어떤 도시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 공동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어요. 본래 여호와 삼 그래도 돼요. 삼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라는 부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하게 붙어요.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 문법에 방향의 해라는 게 있어요. 방향의 해라는 게 문자가 딱 붙어요. 그러면 이것이 강조적 의미가 되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안 계시네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성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달려가시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진해 가신다. 마치 로켓이 목표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것처럼, 물론 로켓은 가서 이제 파괴하려고 돌진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향하여서 돌진해 가셔요. 어떻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주기 위해서 돌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는 백성들을 향해 돌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돌진해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로운 성읍에 문이 몇 개입니까? 12개잖아요. 각각의 문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읍에 하나님께서 돌진하여 오시니 너희들은 이 문을 향하여 다 들어와서 너를 향해 돌진해 오신 하나님을 맞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다만 거기 계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향해 지금 돌진하여 달려오사 여기 계신 하나님, 그러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읍 여호와 삼마 사무사 우리를 향하여서 막 달려오시는데 어떤가요?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바빠요. 하나님 자녀들 문제 좀 해결되면, 하나님 내 직장이 조금 더 안정되면 좀 그때 좀 생각해 볼게요.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나를 여호와 삼마 거처 삼으사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 삼마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해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 이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에서 이분은요, 이른바 어설픈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설픈 거듭남.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사라진 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잠시 움찔하긴 하는데, 순간 움찔하긴 하는데 내 삶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거나 경험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어설픈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샘물가에 앉아 갈증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샘물가에 앉아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 참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어설픈 거듭남에 만족하고 샘물가에 앉아서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오늘 이 성읍을 향해서 돌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를 거쳐 삼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와 삼마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른 뼈가 되살아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올 한 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또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을 흠뻑 누리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